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던 것,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식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내가 배운 것이 옳고 내가 생각해낸 것이 맞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은 무조건 맞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봤죠. 근데 내가 틀렸다, 내가 다르다, 내가 실수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경우를 우리는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쟤는 평소에 성실하지 못하니까 뭐 쟤는 그 일 맡겨도 잘 못할 거야, 섣불리 판단하기도 하고, 쟤는 내가 봤을 때 뭐 키도 작고 하니까 운동도 잘 못할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엄청 잘 뛰고, 쟤는 외모가 별로여서 여자친구도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엄청 이쁜 여자친구 데리고 다니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편견이라고 하죠.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그런 모습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각자가 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 또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내 옆에 친구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쟤는 교회 와서 맨날 딴짓하니까 믿음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정작 그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르거든요.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고백과 체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곤 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신앙의 방식만 맞다고 너는 틀렸다고. 소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사실 엄청 많은 교파로 나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500년 전쯤에 독일에서 이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 이제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이제 갈라져 나오게 되었고, 또 이 개신교,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보통 개신교회를 얘기하거든요.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교회 현판, 간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춘천중앙 감리교회가 있고, 춘천중앙 성결교회도 있고, 춘천중앙 침례교회도 있고, 춘천중앙 장로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해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나는 이 교회에서 있지 못하겠다고 갈라져 나오고 개혁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그 교단을 나와서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는 더 깨끗한 어떤 신앙생활을 해보자 해서 갈라져 나온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너네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이랑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인데 내 믿음의 방식이 다르고 내 신앙의 방식이 이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결국은 분열돼서 갈라지게 되고, 이런 모습이 지금 교회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작고 아주 작고 이런 편협한 생각으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 편견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지, 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순종은 어떻게 가능할지, 그것은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 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참된 순종이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적인 편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뜨리시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편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였어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겠어라는 의식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말 성경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탈리아 맞아요. 이제 로마의 군대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던 시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군대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이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때 군대 다니는 이제 자신의 부하 숫자를 가지고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렇게 계급을 나눴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한 100명 정도 되니까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100부장이 이제 1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제 지휘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민 의식, 선민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 또한 이방인들과 우리는 어울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오늘 그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그 장면 기억하나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제 혼합된 그런 사람들,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 땅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들은 마음으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쟤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또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고집과 내 아집, 내 편견 하나님 앞에 성내고 화내면서 대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 저 나쁜 이방 사람들 구원받을 자격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 땅에 가기 싫어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2절 말씀 보면 이 고넬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태생이 비록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지켜내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깨끗함,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거룩함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율법에 이렇게 어떤 동물들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들은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율법의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상에 어떤 그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동물들을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저것들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3절 말씀,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꾸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그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해, 이방인에 대한 그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깨끗함의 기준은 이 율법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을 명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시고 꾸짖으셨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아요. 율법을 그동안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지켜내고 가르쳤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도구 삼아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 이 기준에 못 미쳤지, 너는 기준 미달이야 이러면서 너네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무기로 삼았던 것처럼,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서로 돕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라 하는 그 뜻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깨끗함의 기준, 거룩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깨끗하거나 막 청렴하고 정직하거나 그런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깐죽됐는지 아빠가 색동옷 입혀주고 좀 이뻐해 주니까 형들 앞에서 막 까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나가게 돼요. 이런 요셉도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또 모세 있잖아요.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같은 히브리 사람이 막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치는 인생이 됩니다. 폭행자요, 살인자요, 도망자로 살고 있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편견 없이 부르시고 사용하셨어요. 또 다윗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형들보다 참 못나 보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봤을 때, 야, 저 엘리압이라는 사람, 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이 양치기 소년 목동 다윗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6장 7절 사무엘상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우리의 외모나 어떤 우리의 키나 어떤 용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면 그의 배경, 그의 가정, 그의 학력 이런 것 상관없이 아무 편견 없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고, 또 성격이 착한 친구도 있고 덜 착한 친구도 있고, 또 내 가정환경이 좋은 친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불러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등록할 때 우리가 시험 보고 등록하진 않잖아요. 나 예배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시험지 딱 풀면서 너 80점 이상 맞아야 우리 교회 등록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편견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기준의 신앙, 내 기준의 신앙으로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 이제는 하나님 기준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 결국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 신앙이 잘못되었던 거구나,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내 생각이 나의 편견이었구나. 그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결국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집에 있던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고넬료와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귀한 통로로 삼아주셨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낡은 전통과 사상으로 물들었던 내 편견, 내 기준, 내 사고방식,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는 것에 굉장히 큰,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에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다른 외적인 모습, 또 서로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자는 이 차별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동성애 이슈가 요즘 계속 있는데, 동성애는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네들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했잖아. 동성애도 차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차별 없이 대하라는 것과 이제 죄 짓는 것을 계속 방관하라는 말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야, 너네들 우리 계속 죄 지을 테니까 내비둬. 우리 차별하지 마, 건드리지 마. 이거 우리들의 자유야.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요.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예를 들면 동성애자였던 사람이 내가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교회로 나오면 우리는 그를 차별 없이 받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차별 없이 야, 예전에 제 동성애자였대. 이제 예전에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형제로, 자매로, 사랑하는 관계로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영혼이 죄 가운데 다시 가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천국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이 이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저 사람 이방인이야. 저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너무나도 착하게 살잖아. 하나님을 도와주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제 저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받아주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가족으로, 한 교회로 함께 나아가자.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내 옆에 친구들, 제 예전에 친구들 맨날 때리고 다녔잖아. 쟤는 외모가 별로야.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아. 쟤는 교회 데려오면 말썽만 부릴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 로마서 3장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뚝배기 장인이 있어요. 뚝배기 깬다는 말 있잖아요. 머리 깬다는 그 말이 아니라 뚝배기를 제작하는 장인들, 또 도자기를 깨는 그런 장인들은 이게 잘못 만들어지거나 살짝이라도 금이 가거나 하면 그거를 깨뜨리고 새로 빚거든요. 흠이 난 상태로, 잘못 만들어진 그 상태로 그걸 냅두지 않아요. 금이 나고 갈라지면 그거를 새롭게 칠해놓고 덮어두지 않아요. 나중에 갈라지고 또 망가지게 되니까. 우리 마음에도 이 편견이라는 금이 가 있다면, 내 고정관념이라는 스크래치가 있다면 나의 편견의 이 뚝배기를 과감하게 깨버리고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빚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부르신 주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깨뜨리시고 다시 복음의 통로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삼아주셨던 주님, 나도 그 부르심 앞에 나도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도록, 편견 없이 대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통해 일하여 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며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2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